일본의 산간 농촌에서 야채 농사를 지으며 살던 어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도시에다가 그 지은 야채를 갖다가 팔면서 생활을 영위했던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야채를 걷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빨리 하룻길을 가야 되는 먼 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팔 야채를 준비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길을 한참 떠나는데 아들은 지금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아버지는 너무나 느긋한 겁니다. 가다가 좋은 경치가 있으면 경치 구경도 하고, 또 물이 있으면 가서 손도 담그고 발도 담그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빨리 가서 좀 이걸 팔아야 되는데 늦게 도착하면은 막장이 돼서 잘 못 파니까 빨리 도착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버지 길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여전히 여유만만하십니다. 가다가 수렁에 빠진 소를 봅니다. 아들은 마음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도 저렇게 될지 모르는데 저거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돕자고 합니다. 아들은 화가 나지만 아버지니까 말을 못하고 혼자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아버지를 돕습니다. 한참을 힘을 써서 이제 소가 빠져나고 또 길을 갑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또 아버지가 그러면, 야, 우리 큰아버지 집, 우리 형님 집에 들린 지 오래됐는데 너네 큰아버지 집에 가다가 좀 들리자. 아버지, 빨리 가야죠. 가가지고 빨리 팔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고 다음에 들리자고 막 화를 냅니다. 결국은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태연들하고, 야, 그래도 우리 형님 너 큰아버지 잘 있는지 좀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큰 집에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이제 거의 그 도시에 도착할 때가 되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그냥 장마비가처럼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화가 돼요.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못 살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장사도 마치고 막 화를 냅니다. 아버지에게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야, 그래도 그러면 가보자. 그리고 비를 맞으면서 가는데 거의 도시가 눈앞에 보였을 때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땅에 펄썩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분, 그 도시가 어느 도시냐면 바로 히로시마. 원폭이 터트려져서 여러분 빨리 도착했으면 자기도 다 죽을 건데 아버지 때문에 아들과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 아버지가 서두르지 않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날은 스피드 시대에 삽니다. 디지털 시대, 이게 바로 속도 문화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화를 가지면요, 카톡, 우리 집사는 요즘 그 아이폰 바꿔줬더니 카톡, 저 친정 식구들이랑 카톡하고, 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속도거든요. 얼마나 빨라지고, 그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인기가 많대요. 카톡이 이렇게 많이 온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속도를 내는 것만이 인생의 축복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둘러 결과를 얻고자 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좀 서둘러서,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데 안 이루어지니까 야,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지 않을까 하고 서두르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여인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중에는 이삭과 이스마엘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지금은 뭐예요? 중동 상태에, 중동의 그 큰 환란의 원흉이 되는, 그 원인이 되는 일이 아브라함의 이 작은 실수 때문에, 서두름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응답이 지연될 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신년 우리가 송구하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해가 되자고 말씀을 나눴는데, 아니 목사님, 말씀을 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가지고 응답이 지연되다니요. 여러분, 응답이 지연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꿈을 이루라고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신년 초 예배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연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서두르게 되면은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주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서둘러 결과를 얻고자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큰 교훈 몇 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빌 게이츠가 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내용 가운데 저의 눈길을 잡았던 내용이 뭐냐면,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은퇴하기 전이었으니까 자기 회사에는 이제부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패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실패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패를 통해서 어떤 큰 교훈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시는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많은 힘과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자기 회사에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지금부터 많이 뽑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성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될 교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고, 그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이 후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아서 방황하고 초조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다정한 미소를 지으면서, 최고의 미소를 지으면서 여유를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여유가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결혼을 앞에 둔 사람이 나이가 점점 먹어간다고 여러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려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서두르러서 빨리 결혼해. 부모들이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먹었는데 목사님 빨리빨리 후딱후딱 해치워야죠. 이러면 큰일 나는 얘기예요.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요. 후딱후딱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일은 후딱후딱 할 일이 아니에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나중에 스토리 결과를 알잖아요.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주어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권면해서 그 사라의 권면을 받아서 하갈을 통해서 잉태하고 나중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얻었다는 면에서는 그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처럼 원하던 그 아들을 얻었으니까 성공한 것처럼, 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들을 낳기 전부터 벌써 두 여인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부엌에 두 여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요 다투는데요, 그 싸움에 가장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부엌이에요, 여러분. 부엌에서 음식 이렇게 하냐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시어머니는요, 며느리를 맞이하면요, 당신이 부엌을 책임질 게 아니면 며느리에게 다 넘겨줍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부엌에 두 여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맺어놓은 것 같지만 그 속도 때문에, 빨리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라와 하갈이 이제 암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싸움이 일어나면요, 모든 게 다 있어도 가정이 지옥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행복을 가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근데 가정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불화가 있든지,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있든지.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이 암투, 옛날 사극 같은 거 봐요, 여러분. 그 사극, 여자들이 암투하면요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 여자들이 힘이 대단하거든요. 왕들이 힘을 쓰는 것 같아도 그 뒤에 있는 중전마마하고요, 그런 분들이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빨리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속도를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강조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무엇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그죠? 뭔가 빨리 이루기를 원하고, 그런 속도의 문화가 강조되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를 전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나 혼자만 뒤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급할수록 좀 더 긴장을 풀고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여유가 어디서 오는 여유예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배짱이 아니에요. 그 여유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응? 현대인들은 결과주의만 빠져 있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떨 때 보면요, 결과만을 중요시합니다. 결과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인생길이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결과가 잘못되면 자기가 실패한 것처럼 우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늘 제가 칼럼에 대한 걸 썼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 기도는 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보호하고 엄청난 능력일 뿐인 것이에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영성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좀 웃으시면 좋겠지만 안 웃어도 할 수 없고, 어떤 분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자 보니까 한국 사람 급하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 집에, 여러분, 제가 이민 생활하면 뉴욕에,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제가 아르헨티나도 살고,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 똑같은 게 있어요. 한국 사람 집에서 일하는 멕시칸들이나 한국 사람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빨리빨리예요. 제가 아르헨티나 갔는데 여러분, 그냥 신방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걔들이 그러니까 아줌마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빨리빨리는 발음이 좋진 않잖아요. 아줌마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스페인어인 줄 알고, 스페인어를 모를 테니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그게 한국말이래요. 빨리빨리. 어느 사람이 뉴욕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딱 타자마자 먹는 게 뭐예요?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어디로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손님, 빨리 가자 그랬지 어디 가자고 얘기 안 했잖냐고. 그래도 이렇게 양심이 있어서 웃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웃지라고 양심도 없어요.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그 시를 보면요, 그 기다림의 애틋한 사랑, 기다림의 행복 같은 그런 시의 표현이 많았거든요. 오늘날은 그런 시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문화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슬로우 실이라는 것도 만들잖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모든 게 다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문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말이 쉽지, 응답이 지연되고, 그죠? 기다리려고 기다리지만 인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때 기다리는 속에가 1년만 참으면 되겠지. 그 1년을 참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해만 더 참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다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어떻게 돼서 10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것만 해도 대단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온 아브라함이 왜 더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실수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초조해질수록, 기다리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무나 답답하니까 어느 날 사라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정말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꼭 내가 아니라
당신의 씨면 되니까 혹시 그 종을 통해서 줄지 모르니까 내가 아끼는 종인데 이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십시다. 여러분, 답답할 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그죠? 어떤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저 가슴앓이를 내놓기도 하고 또 내놓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속에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얻어서 참 지혜를 얻는 것처럼, 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잠언에도 보면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잠언에도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픔을 나누고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를 듣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친구의 충고가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충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도움이 될 줄 알고 그 말을 들었다가 더 큰 수렁 속에 빠지는 경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남편들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 봐, 여러분, 당신은 조용히 해야 돼. 여자는 집에서 조용히 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의 충고를 듣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뭐예요? 사라의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일리가 있어 보이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자, 뭐예요? 사라가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냐? 지금 내가 여인의 몸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인 거 당신이 알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것이 정말 옳은지 아닌지를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오랜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려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내는 보니까 사라는 이제 여자로서 도저히 자식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라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여호와께서 나에게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첫째, 임신할 수 없습니다. 또 사라의 동기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동기는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를 다른 여인에게 준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위험을 몰서 그렇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어야 되겠다는, 그 고대 사회에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옛날 고대 사회의 관습을 본다면, 사회적 관습으로 여러분, 자식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모든 문화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식을 얻었으면 다른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얻어 대를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여러 가지 동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 방법이고 옳은 관습이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 할지라도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아무렇게 그렇게 살면 되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좀 기도도 하시고요. 좀 여러분 금식도 하시고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금식을 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올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제 올해 매월 첫째 날은 금식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에 저 힘써야 되겠다. 할렐루야. 배가 고픈가 보죠.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어려우면 저녁 한 끼라도 굶으면서 하나님, 그래 뭐야, 한 달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죠? 그리고 그 한 달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므로, 아내의 말이 너무나 옳은 말이었지만 그 아내의 말로 끝남으로 아브라함은 실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라는 학문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윤리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그 기독교 윤리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속담 중에 제가 아주 싫어하는 속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을 가려면 바른 길로 바른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늘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옛날에 저희 아버지 때가 살았던 사람들의 의식하고는 참 다릅니다. 옛날 저희 아버지 때가 살았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밥 먹기가 힘들 때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성공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법과 그 과정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과정에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그래도 내가 성공해서 자리에 오르면 그것이 다 정당화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의 정치를 보십시오. 문화를 보십시오. 이제 그게 용납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거를 정치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조차도 우리는 정당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 히로시마로 가던 아버지의 인생관이 아들이 가졌던 인생관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사람은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정말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인생 못 삽니다. 제가 그분이 시험 들까봐 그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봤어? 저는 그렇게 살아서 인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인생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뒤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에 우리가 가까운 데 이타카에 코넬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 동부의 기독교 명문가 중에 한 명문가가 뭐냐면 코넬이라는 명문가가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많은 믿음의 공을 들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대학을 가더니 인본주의 사상에 물이 들어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병력 면제 혜택을 줄 만한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북전쟁 때는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가서 많은 자식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쓰지 않고 여러분 자식을 군에 보냅니다. 군에 보내서도 좀 힘을 쓰면 조금 좋은데 안전한 곳에 자대 배치를 받게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놔둡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최전방인 애틀란타에 있는, 조지아에 있는 전방에 배치되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 총상을 입어가지고 심한 부상을 아들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민간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부모가 기도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이 병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화되어서 이제 생명에 위협한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부부는 하나님을 벽들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이제 죽을 줄도 모른다는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얽매이게 되자 이 아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있던 군목을 불러서, 그 막사에 있는 군목을 불러 자기의 삶을,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다 주님을 떠났는지를 얘기하게 되고, 그 군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기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그 군목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이제 내가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고쳐주시고 이제 남북전쟁이 끝나게 되고, 여러분 정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세운 대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이라는 대학을 이 사람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템플 베프티스트 교회를 세우고 세계의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자기 인생을 정말 드리겠다는 말씀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말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복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생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러셀 코넬이라는 분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사상사에 큰 획을 긋고 기독교 교육가로서의 큰 획을 그었던, 미국의 역사에 큰 획을 긋고 미국의 역사에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인물이 바로 이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때 그 부모가 서둘렀다면, 만약에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여러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와 방법을 스스로 박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를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안에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엎드려 믿음의 여유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람들의 말이, 모든 세상의 말이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직장생활을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이 아니라, 상사의 눈치를 보는 만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쉬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뒤지는 것 같고 바보 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바쁘고 힘들다고 예배의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늘 얘기합니다. 시험 때라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코미디 하는 겁니다. 그때가 더 예배해야 될 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급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이때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이것 때문에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일 성수를 했냐 안 했냐, 저는 율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너를 더 큰 자리에 세워서 쓰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불안하시겠냐.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지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그 당시에 조금 한 달, 두 달, 몇 년이 늦어진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를 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같이 졸업한 사람들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죠? 좀 더 멀리 가는 것 같고, 멀리 뛰는 것 같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인생은요, 마라톤이에요. 막 열심히 뛰죠. 가다가 몇 킬로 못 가서 그 사람이 넘어집니다. 힘들어서 쉽니다. 꾸준히 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믿음의 길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뚜벅뚜벅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다 보면요, 어느새요, 그곳에 와 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